다 같이 마음을 모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일로 흐트러지고 분주한 마음 다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영전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맡기시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이라 연약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오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절이 어렵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온전히 섬길 줄 알며 베풀 줄 알며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일환으로 마음이 아프고 아쉽지만은 4월 19일까지 온라인 연합 예배로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차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뉴젠으로 경건 생활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찬양 축제가 연기가 됐는데 좋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제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자 카톡으로 또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그리고 나눠드렸는데 고난주간 생활지침이 있습니다. 그 생활지침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6시에 온라인 새벽 묵상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묵상할 내용은 카톡으로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리며 봉헌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며 그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며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인생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늘 구워주며 베풀어주며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3절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 생활 중에 은혜, 광야 생활 중에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40년째 되던 해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세 편의 그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고 그 대상은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애굽 생활을 경험한 1세대가 모두 죽었으므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역사에 입각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 8장을 설교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거에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되뇌이게 하고 되새기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출애굽할 때 그 기적을 계속해서 듣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전쟁을 치르도록 하기 위한 성경 구절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광야에 있든 산골짜기에 있든 아주 좋은 곳에 있든 안 좋은 곳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이끄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힘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우리의 목자 되심을 깨달으려면 한순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파리에 가면 대표적인 그 건축물이 있습니다. 파리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에펠탑이죠. 이 에펠탑이 1889년 3월 31일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건립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건립이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자그마치 15,000개나 되는 금속 조각, 기다랗고 큰 금속 조각, 이게 15,000개나 돼요. 그리고 250만 개나 되는 나사모.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가 7,000톤이나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324m나 됩니다. 이런 철골 구조물인데 희한한 것은 이 에펠탑이 세워지기 전에 건립계획과 설계도가 발표되었을 당시 파리 예술가들과 시민들은 결사적으로 거의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고풍스러운 파리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의 발발이 너무 거세서 20년 후에 해체하기로 하고 건립을 강행했는데, 이때 건립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시인 베를레는 흉측한 에펠탑이 보기도 싫다면서 에펠탑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모파상은 몽소 공원에 세워진 자신의 동상이 에펠탑을 보지 못하게 등을 돌려 세워놓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유명인들과 그리고 시민들 한 300인이 모여서 건립 반대를 위한 그 300인 선언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지어질 때 보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흉측합니다. 주변 환경과도 어우러지지도 않고 아주 흉한 몰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반대가 거세지고 20년 후에 이것을 없애기만을 기다려왔던 것이 바로 파리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된 다음에 철거가 논의되었지만 다행히도 무선 송출 장치 설치에 적절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해체를 겨우 면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에펠탑은 천박한 흉물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파리의 명물이 됐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있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파리 시민들은 점점 더 에펠탑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들은 눈만 뜨면 장대한 이 탑을 봐야 했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이 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에펠탑 효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싫고 흉측하기까지 했는데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그것이 좋아지고 자랑스러워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싫었던 에펠탑이 괜찮아지는데 20년이 걸렸고, 그것이 좋아지는 데는 수십 년이 더 걸렸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공부하면 어떤 생각만 듭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에펠탑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나의 상징이 되고, 에펠탑이 파리 시민들의 상징이 되고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듯 예수님이 나의 상징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데는 광야 생활 3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자라는 데는 광야 생활 2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자라는 데는 광야 생활 13년이 걸렸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자라는 데는 광야 생활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자라는 데는 광야 생활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함이나 암담함이나 짜증 것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에펠탑이 흉물이냐 자랑거리냐는 프랑스인들의 태도에 달려 있었듯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냐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른 것들로만 분주하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광야에 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까? 이해태산이 가득하고 쾌락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이 마르고 따뜻함이 마르고 사랑이 마르고 즐거움이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그곳에 있었으면 똑같이 불평할 겁니다. 이러한 광야는 실제로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에요. 가식 같은 것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 우리의 본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서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3일 정도 굶으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으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신앙인의 본성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본성으로 바뀌게 하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됩니까?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무능하던 선배나 친구가 엄청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 후배가 나보다 훨씬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얼굴도 예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호강하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만의 길이 있고 나만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는 나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의 길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 길에 대한 나만의 길에 대한 자부심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매일매일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그 광야에서 어떤 분은 절망하지만 그런데 어떤 분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불평하지만 어떤 분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가장 좋은 곳이고 예수님도 그 가운데 예배하셨습니다. 환경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입니다. 사람을 보면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고난입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내가 품지 않으면 어디에도 희망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철저하게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답답하고 암담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렵거나 답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망각한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단정짓고 마음대로 절망하고 마음대로 희망 갖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포기하고 마음대로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내 멋대로 좋아하고 내 멋대로 싫어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재미를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며 편안함을 바라보며 화려함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심지어 자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동일하게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삶 속에 혹시 두려우세요? 우리가 삶 속에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갖고 있는 것을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사라질까봐, 그것이 무너질까봐 벌벌 떱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지 못할까봐, 그것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못 가질까봐 늘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요, 진정으로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있고 무가치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재활용하거나 그냥 쌓아놓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버리지 않으면 존재하는 곳은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쓰레기 더미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가치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쓰레기 더미에 사는 인생이 됩니다. 가치에는 두 종류의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입니다. 절대적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래의 가치예요. 그 속성과 본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부여된 가치예요. 지폐는 정부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한 가치, 그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종이 한 장이지만 종이 한 장과 그 인쇄한 것, 그 자체의 가치, 그 본래의 가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가치는 뭡니까? 정부에서 부여한 가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본래 가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예요.
위조 지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 그 가치 가지고 으스대는 자랑하는 것, 그 사람들 그거 가짜 가치예요. 그 위조 지폐예요. 아무리 똑같아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위조 지폐입니다. 하나님이 발행하신 지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 두 가지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에게는 상대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10불은 대단히 귀하지만 부자에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절대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게 여겨도, 우리 자신을 작게 여겨도 우리의 절대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빈부격차나 학력 여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함없는 절대적 가치는 변함이 없고 기억만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뭡니까? 상대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에요. 절대적 가치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 가치는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적 가치를 높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도 귀한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 중에 우리는 이 상대적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 광야 생활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광야 생활 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받는 그 은혜는 뭐냐면 낮아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낮춘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고 때로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에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무엇이 증명이 됐습니까? 그들이 잘났고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40년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위가 있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위치가 있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학력이 있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 생활 중에 왜 자꾸 가치를 잃어버립니까?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분은 광야를 거쳐가야 되는데,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광야에 자기들만의, 그리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겠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오아시스를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야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돈이 많다, 내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땅에, 이 시대에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높아짐의 은혜예요. 세상 잣대와 기준으로 높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높아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높아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절대적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절대적 가치.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이 높아짐입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높아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 살면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변함이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우리들의 상태며 우리들의 존재 가치며 위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그냥 외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 징계하십니까? 상대적 가치를 높여주고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 가치를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광야 생활을 해봐야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돈으로 살지 않고 좋은 집이나 승용차로 살지 않으며 좋은 직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디서요? 바로 이 땅에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상대적 가치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말과 함께 달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진과 쓰나미 가운데서도 많은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가운데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낮아짐과 초라함,
그리고 불평과 불만거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높아짐에 이르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많지만 그 교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단체이거나 모임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것은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삶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민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들의 열심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더럽힙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만 제자를 낳을 수 있고 제자를 낳았다면 그것은 곧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면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간극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살고 싶어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삶이 고달파서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며 그것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앞날에는 미래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만 있고 실제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케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이 유니스인데 길을 갈 때 조그만 아이들이 따라오며 유니스 하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것은 그냥 맑은 눈으로 쳐다보며 유니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음성을 듣고 얘들이 신발이 없지, 신발을 마련해 줘야지 하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또 그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유니스 하고 부르면 얘들이 지금 배가 고플 텐데 뭐라도 먹여야지 하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선교사님을 따라가면서 결코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배고프다고 떼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냥 유니스 선교사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꼭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낮아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낮아진 사람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은 사람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많은 것들 중에 섞여 있는 예수님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더 화려하고 재미있으며 편안한 것에 마음을 뺏기기 마련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먼저 낮아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높아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낮아짐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높아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낮아짐의 은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높아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그리고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